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의 언약 그 7번째 시간으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원형 복음을 통해서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셔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교회사를 통해서 또 성경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모세의 언약의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와도 함께 부부끼리 서로 같이 살고, 또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 나름대로 룸메이트와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환경과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어울려서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은 바로 태생적으로도 성별적으로도 유전적으로 다른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쉽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으로부터 해서 하나하나 다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덜 싸우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그 쿠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아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 아시지요? 성도라면 당연히 좋겠지요. 왜냐하면 그토록 사모하는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현실적으로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라고는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또 부정한 것을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다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외에 다른 곳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집중하고 이런 것도 허용되지 않는 그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서 오직 그분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는 준비된 사람들만 가는 것 아시죠?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준비가 이 땅에서 되어야 천국에 가서 편하게 우리가 불편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저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많이 불편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사는 제 아내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이 불편한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게 뻔한데,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런 이 불편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내 유일한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영원토록 그분만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새로운 기질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우리를 이 땅에서 준비시켜 주시는 신부 수업에 참여하게 되어서, 신부 수업은 망아지 같은 그러한 처녀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많은 훈련을 받듯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로 합당한 그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다뤄주시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었던 집착과 욕망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다리고 찬양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기다리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 준비 되셨습니까? 천국에 가면 그냥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24시간 사셔야 되고, 그뿐 아니라 영원토록 사셔야 되는데, 이것이 소망이 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만약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된다면, 불편하고 뭔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과 사모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천국에 가야지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현실이잖아요, 밟고 딛고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같이 산다 그러면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겪은 일이 바로 현실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현실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모세와 맺으신 이 언약이 율법의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이런 율법은 뭔가 좀 행동 강령 같고 도덕법, 정결법, 제사법 이런 것 같은 것이라서 우리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과는 사뭇 다른 또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이 느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은혜 언약과는 사뭇 다른 전혀 새로운 언약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율법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언약의 성사 여부가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행위 언약은 단 한 번뿐이 없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이 행위, 그것을 따먹지 않으면 사는 거고 따먹으면 죽는 것이고, 이것이 유일한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더 나아가서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행위 언약을 주셨고,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은혜 언약을 주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으며,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진행될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은혜의 언약이며,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을 주시는 것에는 단계가 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단계가 바로 이 율법 언약, 모세에게 주신 율법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이 단계들이 기억나십니까? 제1단계는 원형복음으로서 죄악의 압제에서 포로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고요. 제2단계는 노아의 언약이었죠. 그래서 심판을 유예하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3단계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서 우리가 3시간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었고, 피의 언약이다는 것이 두 번째였고, 지난 시간에 바로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희생의 언약이다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은혜 언약의 단계였습니다. 3단계까지 살펴봤어요. 오늘부터는 이 4단계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언약이고 율법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의 언약에 있어서 아까 성경학장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행위 언약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지금도 우리도 율법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전제 조건으로 알아야 하는 율법 언약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현실 가운데 그들의 현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펼쳐집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곳에 계신다,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신의 산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광야에서는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구름 기둥이 막 있었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계신구나, 이걸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에 불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적으로 일어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고, 그 다음에 성막 가운데 계셨고, 우리는 그냥 성경의 역사를 아니까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곳에 갇혀서 사람들과 함께 계셔 주실까요? 우리가 부부간에 함께 살려면은 서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살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서로 간에 나 좀 배려해달라고 서로 간에 막 얘기하다가 엄청 싸우기도 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가면 이제 절대 얘는 안 변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서로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럴지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얼마나 양보를 해야 될까요? 양보는 누가 더 많이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양보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분이 인간들과 함께 그간의 그 진 가운데 거하시려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양보하시고 그러나 이것은 그래도 네가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돼.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여기서 거할 수 있잖아. 안 그럼 너네들 다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도 이 정도는 양보해줘라, 이 정도는 너희가 지켜줘야지 라고 말씀하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 이 모세 언약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 주셔서 이 정도는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율법 언약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한 곳에 물리적으로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의 나라 차원이 열려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신의 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더 나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더 나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을 우리가 3시간에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서론에 해당하는 이 본문의 시내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살펴볼 텐데요, 그 어떤 맥락인지를 보기 위해서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야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 광야와 이 시내 산은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엄청난 의미가 있죠. 모세는 이 시내 산에 와본 적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가 목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면서 거기에 안 가본 곳이 없는데 그 중에 특별한 장소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호렙산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불이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기하다 하고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부르신 거죠. 이제 너는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호렙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그 백성들을 다 이끌고 다시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3개월 만에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곳이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임재하시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그곳이 정결케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준비되어야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는 그동안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3개월 동안 준비시켜가지고 시내산에 짜잔해서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인 출애굽기 19장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로 4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였고 그들을 홍해에 다 쳐박았으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업어서 나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내 날개에 업어서 이제 날아서 이곳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문 말씀인 5절로 들어갑니다. 세계가 이제 이 모세에게 선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제는 이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은 상호간의 언약이죠. 조건이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라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잘 너희가 지키고 살면은 거기에 대한 약속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가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불러서 이 신의 산까지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내 소속이며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는 너밖에 없는 거야.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를 택해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제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신앙이 좋으신 우리 새미든 교회 성도님들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겠지만은 현실적인 것을 항상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넌 내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나는 그 다음부터 자유가 있는 것인가? 내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인생은 어떻게 된 것인가? 내 인생의 문제들과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특권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불리한 것일까요?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민족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내 소유가 되게 너는 내 거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쁘십니까? 사탄도요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넌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찜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이 많은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 중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간에 서서 인간을 위해서 간구하고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또 인간들에게 선포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 다른 민족들을 대표하는 이 리더로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으로 주신 약속,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수많은 민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며 수많은 민족들을 구원하며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은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가 되어서 수많은 민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입니까? 존귀한 것입니까?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특별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고집이 세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고 불평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도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힘들잖아요. 어떻게 홍해의 기적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불평하는가?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돌아간다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잘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내세울 곳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장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약점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훌륭하고 똑똑한 분같이 겉으로는 보이지만 이 마음속 깊숙한 것을 보면은 우리 다 스스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셔서 내 주변에 이렇게 도저히 변하지 않을 그런 세상에서도 제일 힘든 그런 사람을 갖다 붙이셔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느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죠. 그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그 기준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가 상상해보고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성격도 이상하고 정말로 특이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나를 오펜드 했다고 분노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처럼 끝까지 그들을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 찬양 중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한단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한단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한단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란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으셔서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주셔서 수많은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복음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는가.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며 특권임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켜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겉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지켜야 된다는 이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양보해 주시고 그러나 최소한의 것만 지켜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은 누가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나요? 아니잖아요. 인간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배려하셔서 네가 나를 지금 이거는 배려해 줘야 되니까 이것을 지켜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함께 살기 위해서 최소한 지켜야 됐던 것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21절로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가까이 가면 죽을 정도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것에 최소한으로 말씀하신 게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 나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근거는 뭐냐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개 2장 5절로 7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고 모든 금과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인 놀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내가 너희를 특별히 택하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니 이제 나의 이 복음의 빛을 온 땅에 드러내는 그 삶으로 수많은 자들을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은 이 신의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친히 강림하셔서 그 부족한 백성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예표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임마누엘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일 뿐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그런 기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인데, 그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예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인간들과 함께 거하셨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냈던 이 죄악의 문제, 그것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지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의 요건과 이 하나님의 의의 요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제는 다 완성하시고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책을 다 지워주심으로 이제는 진정으로 인간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그것은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구분하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찢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뚝뚝 흐르는 그 육체를, 보혈을 지나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이 개인적인 관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멀리에서만 하나님을 지켜봤고 도저히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을까 하노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에 흠뻑 적셔져서 그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나아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관계 가운데로,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나, 또는 우리가 억눌려서 하는 것이나, 또는 부담감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려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배려하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려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들을 다 포기하며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는 그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의 새믿음 장로교회 구호처럼 우리는 이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배려해드리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거룩함을 배려해드리는 순수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